창세기 7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이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풍기 좀 꺼주세요.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다 하는 이 장면이 3번 반복되는 것 중에 2번째 반복의 장면입니다. 같은 장면이 3번 나오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가라 하시고, 노아가 거기 있는 동물들과 함께 이제 방주에 들어가는 이 장면, 그리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다 하는 그 장면. 그래서 실제로 비가 오는 장면이 오늘 2번째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능 방송이나 오디션 방송을 보면 이렇게 쭉 진행되다가 갑자기 3번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가 있죠. 그 막 노래를 하다가 패널들한테 탁 보여주면서 그 반응을 보여주기도 하고, 똑같은 장면을 3번 하면서 막 깔깔깔거리기도 하고, 이 장면 아실 겁니다. 이렇게 3번 보여줄 때 그 효과는 어떤 효과를 주기 위함입니까? 그 부분에 재밌거나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거나 할 때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3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눈여겨보라고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지난주에 보셨는데 어떤 느낌이 있었습니까? 약간 제의적인 느낌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음 세상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원래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지만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주인공으로서의 노아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노아를 통해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2번째 반복이 되는데요. 보니까 어떤 부분이 좀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한번 보니까 6절에 보니 노아가 600세라 이렇게 노아 나이를 알려줍니다. 600세가 되었더라. 그리고 이것이 11절로 이어져서 여러분, 창세기의 첫 연대기가 나옵니다. 첫 연대기. 노아 600년 2월 17일. 2월 17일. 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연대기가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처음으로 연대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니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자, 여러분, 남탕과 여탕을 구분하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러니까 노아는 아내와 아들들은 며느리들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노아는 아들, 옛날에 왜 교회에 이렇게 가보면 줄 가운데 쭉 꺼놓고 남탕 여탕 이렇게 앉도록 했잖아요. 그런 교회 보신 분들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것처럼 왠지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갈라놓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 지어라 하신 것이 수컷은 수컷대로 암컷은 암컷대로 이렇게 가르시는 게 아닐까. 요거는 오늘 다루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뒤에 나올 때 다룰 텐데, 오늘 눈으로만 이렇게 보시고,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이
9장에 가서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거기서 다시 복을 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은 그때 가서 이제 하나님의 복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지, 여기 노아의 방주에서는 번식 금지, 딱 이렇게 지금 전시기 때문에 딱 이렇게 남자와 수컷과 암컷을 이렇게 갈라놓는 것 같은 그런 부분도 보입니다. 그리고 10절 이하를 보니까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하면서, 앞에서는 내가 7일이면 이제 40주야를 땅에 홍수를 보내겠다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11절이죠. 연대기를 말하고 노아 600년 2월 17일에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고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수에 대한 세부적인 묘사를 보여주고 있죠. 참고로 여기 이제 40주야를 하나님이 보내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연대기를 이렇게 보시면 이게 나중에 그 노아가 나올 때 보면 601년 2월 27일에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세어 보면 이 날짜 계산이 조금 안 맞아요. 40일 비가 오는 것이 딱 40일을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150일 물에 차 있다가 뭐 다시 이제 물이 빠지기 시작하고 150일, 40일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숫자가 40일, 150일 하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보셨다시피 40이 상징하는 것이 정화, 회개 이런 의미가 있었잖아요. 40주야를 비를 보내겠다라는 것은 여러분 금을 하나님이 아니고 금을 정련할 때 금이 완전히 녹아져서 이것이 불순물이 빠지고 완전히 새로운 금으로 다시 태어났더라 하는 것을 상징하는 숫자가 40입니다. 그러니까 이 40은 150과 같은 의미이고 1년 동안 하나님이 홍수를 행하신 그 홍수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심판이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이것을 정화시킨 기간이다라고 우리가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보실게요. 이 두 번째 강조에서 두 번째 반복에서 강조하는 바가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봤었는데, 이 두 번째 반복에서 강조하는 바는 마지막 날에 대한 묘사입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묘사. 선지자들의 표현으로 하자면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날, 마지막 날. 우리가 이 두 번째 반복에서 묘사하는 이 그림을 우리가 잘 읽어야, 잘 봐야 오늘 메시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을 영화로 만든다면, 그래서 이 장면이 노아가 배에 타고 하나님 비를 내리시겠다고 하는 이 반복되는 세 번의 장면 중에 두 번째 이 장면을 영화로 만들면 어떤 식이 되어질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처음에 일기장이 하나 딱 펴지고 거기 노아가 딱 글을 쓰는 거죠. 600년 2월 17일. 생존자의 그 마지막 일기처럼 노아가 이렇게 적어가는 겁니다. 제목, 심판 속으로. 그래서 오늘 제목을 심판 속으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노아와 짐승들을 다 태우시고 7일 후에 진짜 심판이 주어질 것이다 하면서 하셨고, 그 심판이 땅에 쏟아지는 것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제로 이렇게 적었을 것 같아요. 세상이 물에 잠기기 7일 전, 세상이 잠들기 7일 전. 다음 주에 보시겠습니다만 이 세 번째 반복에서 13절에 보시면 거기에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상세히 불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하면서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마치 그 생존자의 명단처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시작되는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 속으로 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얼마 전에 그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죠. 그 소방관들이 큰 산불을 진압하다가 소방관들과 그것을 끄는 사람들의 그 사망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자 명단이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 심판자의 명단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8사람과 하나님이 이렇게 챙겨라고 하신 그 동물들 외에는 다 죽고 나서, 보통 이 명단이 나오면 다 사는 사람 중에 그 사망한 사람 명단이 나오겠지만 이 명단들 외에는 다 죽었더라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 속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을 오늘 두 번째 반복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특징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이 신화적인 어떤 표현들을 굉장히 억제해 놓습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세계관으로 보면 지구는 둥글지 않습니다. 지구는 네모나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바다 끝에 퐁당 빠지겠네 이렇게 됩니다. 온 세상 어린을 다 만날 수 없고 바다 끝에 저 끝의 절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물은 악의 상징이며 악한 것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부터 보셨던 분들은 그 그림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 땅이라는 그 땅 아래에 바다가 있고 그 땅 아래에 큰 그 태움이라고 하는 그 무저갱과도 같은 그곳에 하나님이 물을 가두어 두셨고, 그러니까 땅 아래 물이 있는 거죠. 그 물 밑에 커다란 괴물들이 살고 있고, 그것을 이제 다른 예언서나 시편에 보면 리워야단이라든지 라합이라든지 이런 이름들로 소개를 하곤 합니다. 그 장면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에는 이런 표현들이 있죠.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시편에는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며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들에게 음식물로 주셨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곤 하는데 시편에서는 그 이름들을 삭제함으로 존재 지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늘의 해, 달, 별, 이것을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고 그것을 절하고 하니까 이름을 삭제해버리면서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이렇게 그 존재 지우기를 했던 것처럼 이 바다 밑에 있는 큰 괴물과 같은 이런 것들을 그냥 큰 물고기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치 하나님이 집에서 이렇게 키우는 그 작은 그 강아지처럼, 그런데 사실 작은 게 도사견과 같은 큰 그건데 하나님이 목줄 딱 채워놓고 하나님 손 안에서 이렇게 막 물 위에서 놀고 있는 오리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이렇게 신화적인 표현을 굉장히 억제하면서 그것을 써놨었단 말이죠.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모든 영역들에 신들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하늘의 신, 땅의 신, 바다의 신, 하늘 위에 있는 그 태양과 별들과 각각 신들이 있고, 하늘과 땅을 지탱하는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의 신들이 있고, 그죠? 그런데 이 창세기는 신화적인 이런 것들을 억제함으로써 그들의 존재를 지우고 있는 거죠. 정말 신이 있는 거 맞나? 모두 다 하나님의 권능 아래 무릎 꿇어라.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11절, 12절을 읽으셔야
이것이 어떤 장면인지 온전히 보이게 됩니다. 우리 11절 12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여기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경계를 지어서 그것들을 각각의 자리에 하나님의 통제 아래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소이다 하는 것 보여주셨던 것처럼 통제 아래 있었는데 안 되겠다 하나님 작정하시는 순간 그 경계를 허무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있던 그곳에 사는 괴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비가 쏟아졌더라 하니까 우리는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봄비, 나를 울려주는 봄비. 비가 오는데 비가 안 멈추네? 발목까지 오네? 무릎까지 오네? 좀 많이 오네? 와, 이렇게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물 덩어리가 쏟아지는 겁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하늘에서 막 불폭탄이 쏟아지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물 덩어리가 마치 핵폭탄이 떨어지는 것과 같이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 그 이상으로 하늘에서 터지죠. 물 밑에서 용암처럼 솟아오르죠. 이 장면이 이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진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목줄을 딱 해놓고 안전해, 여기에 먹을 것이 나고 여기에 사람들과 동물들이 살아라 하실 정도로 안전한 그곳에 마치 그 목줄을 해놨던 맹견을 풀어놓는 것처럼 지옥의 개들이 지금 풀려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괴물들이 하나님이 통제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 보이시지 않지만 마치 쉽게 표현하면 이 지옥의 문이 열린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보실 때 하늘의 도성을 묘사하기 이전에 그 지옥에 대한 묘사를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한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지 말라고 무서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에서 보였던 그 불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그 하나님이 베드로전서의 표현으로 의하면 불태우려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참고 있으면서 그 불태우려고 준비하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을 소각장에 넣어서 불태워버리듯이 그 지옥에 넣어서 불태우실 텐데 그 지옥의 문이 경계가 열리고 그것이 땅으로 올라오는 장면이 오늘 이 11절 12절의 장면이란 말입니다. 이것들이 땅에 쏟아져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선지자들의 표현으로 하자면 그 오늘 11절에 보시면 연대기가 나왔죠. 연대기. 이 연대기를 딱 처음으로 언급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노아 600년 2월 17일 하면서 11절에 보니까 그날에, 곧 그날에 하면서 그 날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날은 예언자들이 얘기를 했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 하면서 했던 건데, 이 선지자들의 표현으로 따르자면 아모스는 그날은 빛이 아니며 어둠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사야는 잔혹한 날이다. 요엘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스바냐는 분노와 고통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날이죠.
여러분, 이것이 원역사의 한 중간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3번 반복 중에 한 가운데 있지요. 이 종말의 날, 이 종말의 날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묘사하면서 보여주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되겠다고 마음먹는 그 순간 아무도 생존할 수 없음. 하나님의 이 권능 앞에서, 이 주권 앞에서 누가 맞설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서 표현을 하자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라는 것이겠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담의 족보를 타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앞에 가인의 족보와 그 많은 이야기들을 보고 또 그 시대의 상황이 어땠는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자기 좋아하는 대로 결혼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 이제 이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에서는 7일간의 기간을 허락하십니다. 10절에 나오죠.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이 노아가 방주에 타고 나서 폭풍전야와 같은 이 7일, 마치 그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흑암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 배에 들어가서 7일 동안 폭풍전야와 같은 그 고요함 속에 그가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 7일에 대해서 묵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침묵 속에 숫자 7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묵상의 자리로 초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숫자 7일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주시는 것은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심판을 하시는 것이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이다. 그리고 이 심판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이다 라는 거죠. 11절 한 절은 굉장히 짧고 간결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내포된 이미지와 신학적인 그 신학의 의미는 심히 무겁고 장대합니다. 기품이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리고 한다라는 것은 이 창조의 역사, 하나님께서 질서 짓고 하나님이 창조를 빛이 있으라고 시작하시면서 행하셨던 그 창조의 질서가 7일 만에 끝이 났었죠. 하나님이 질서를 잡고 하는 것이 하늘과 땅의 경계를 만드시고 땅과 바다의 경계를 만드시고 물을 한 군데 몰아 넣으시고 그 하나님 질서 잡았던 그 세계를 이 7이라는 숫자로 표현하면서 이 7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시더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뒤집어 엎어서 창조 전의 모습,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으로 이것을 다시 뒤집어 엎으신다는 겁니다. 창조의 질서를 잡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뒤집어 엎으신다. 창조주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창조주,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창조된 세계를 원래 없었던 세계로 다시 되돌려 버릴 수도 있는 주권자시다라는 것을 이 숫자 7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행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아마 그 7일 동안 노아는 곰곰이 묵상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쉽게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돈과 권력과 힘이 생기면 이것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내가 사람들을 조종하고 나의 환경을 바꾸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 나의 왕국을 건설할 수 있다 생각을 하며 살아가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 심판의 날 7장 11절의 묘사는 인간의 이 자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하늘이 창들이 열리고 깊음이 샘들이 터지는 순간 인간은 그 어떤 것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것을 도망갈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숫자 7의 의미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누군지를 보라라는 의미겠습니다.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무력하다. 유일하게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만 살아남더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동일한 권위로 질서를 해체하신다라는 거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이것이 지옥에 갈까 벌벌 떨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21절, 22절 이렇게 넘어가면 이게 세상이 그냥 한꺼번에 그냥 끝이 나요. 하나님이 심판 시작하시는 것은 시작하시면 바로 끝이 나는데 3번 반복해서 강조해서 보여주는 것은 이 심판보다 노아가 방주에 올라타고 있는 그 장면을 3번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심판 전에 구원이 시작되더라. 그래서 이 강조는 심판에 있기보다는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들을 구원하시고 이 방주에 타고 있는 노아와 그를 통해 구원을 받는 생명들을 보라라는 데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라는 것은 인간은 피조물이지 주인이 아니다. 그분의 권세 앞에 겸손하라는 말이고, 또한 그분의 앞에서 살아가라는 말이지 지옥에 갈까봐 덜덜 떨면서 살아가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의 주권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보라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사람입니까? 실패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입니까?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 이것이 구원의 문으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시작입니다. 오늘 설교를 이렇게 마쳐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심화해서 오늘 그림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창세기 특히 이제 노아 홍수의 장면은 신화적인 장면에서 이제 점점 다가올 역사적인 장면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장수가 점점 많아지면질수록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점점 가까워진다. 역사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서 이 기관차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 원역사의 오늘 그림, 여러분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단순하게 읽고 메시지를 하자면, 우리 이제 유치부나 초등학생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이렇게 두려운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우리 모두 방주에 올라탑시다 하고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단단한 음식도 우리가 먹어야 되니까. 자, 앞으로 진행될 역사 속에서 방주에 올라탄 사람 또는 혹은 방주에 올라탈 사람의 모습은 어떠할지를 생각해 봅시다.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발현될까요? 여러분, 오늘 아까 전에 그 홍수의 심판 장면을 봐왔습니다. 그러나 그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과 동물들은 어떠했을까요? 물폭탄이 떨어지고 지옥에서 무서운 것들이 올라오고 할 때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평안했겠죠? 평안했을까요? 이들이
방주원에 올라탈 사람들의 이 모습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마련될까? 과연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평온했을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 창세기에 이야기가 여자의 후손이 누구가 되며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것을 보여준 책이다라고 했죠. 마지막에 이어지는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의 별명은 꿈꾸는 자였지만 또 다른 별명은 형통한 자였어요. 형통한 자. 39장에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형통했더라 하는 게 어디서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요셉이 형통했더라 할 때 우리 이게 뭐지? 좀 화내야 됩니다. 이게 형통한 겁니까? 하고 화내야 돼요. 형통했다는데 형들한테 이미 팔려가가지고 노예 신분일 때 형통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서 죄수의 신분으로 있는데 형통하대요. 아니, 형통하다고 한다면 형들이 그 요셉을 팔려고 할 때 아버지 친구가 우연히 그걸 봤네? 이놈들 뭐하노? 어디 동생을 지금 팔아먹고 하면서 야단치면서 그 요셉을 구해오는 게 형통한 게 아닙니까?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 무고를 뒤집어 쓰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하면서 이렇게 해놓고 그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더니 나를 덮치려고 했어요 요셉이 하면서 요셉을 잡아가세요 하면서 무고로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잖아요. 요셉이 우리가 생각할 때 형통하다면 이게 재판에서 증거가 나오고 막 그 포렌식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정의가 이게 사실이 밝혀지고 하는 게 정의고 형통한 것이 아닙니까? 근데 온팡 그걸 다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가서 갇혀 있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이러고 있다란 말이죠. 여러분, 일진에게 끌려가서 100대를 맞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서 급소를 피해가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형통한 겁니까? 팔려갔지만 그가 죽진 않았잖아. 이게 형통한 겁니까? 노예 생활했지만 누명을 뒤집어 썼지만 형통하였다. 이 형통했다라는 게 어떤 건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구원은 심판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구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피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앙에서 벗어남, 고통을 면함, 죽음을 모면함. 구원받았다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노아는 거기서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인간이 생각하는,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면을 무참히 박살냅니다. 구원은 심판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정면으로 통과하는 것이다. 심판을 통과한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 타고 있었지만 심판의 물을 피한 것이 아니에요.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노아가 심판의 날을 건너뛴 것이 아니라 바로 그날 그 심판과 함께 그 심판의 중심을 통과하면서 함께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다고 그 심판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너는 여기 있어 하고 다른 데 두셨다가 다시 온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과한 것이 바로 방주라는 거죠. 이 이야기들이 성경에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테바를 탔던 사람이 있는데 모세죠. 모세가 나일강에 던져지는데 테바를 타고 있지만 이 나일강은
남자들을 죽이는 심판의 강입니다. 거기 던져지고 거기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의 삶을 보시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의 혈기와 육신과 모든 것이 다 죽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그의 모든 것이 죽고 나는 그 심판을 통과하고서야 하나님이 그를 떨기나무에서 다시 그의 정말 죽어가고 있는 그의 모습처럼 보이는 그 떨기나무에서 생명의 불을 다시 지피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이것이 또한 이스라엘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죽음의 영이 이스라엘 온 땅을 덮을 때 문설주에 피를 바릅니다. 근데 피를 발랐다고 해서 거기에 죽음의 영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땅 전역에 죽음의 영이 덮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게 되죠. 요단강을 건너는데 뒤에 쫓아오던 이집트 군대들이 거기서 다 수장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통과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을 점프해서 폴짝 뛰어넘는 게 아니고 그 죽음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그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요단강 도하 사건입니다. 요셉은 아까 말씀드렸고 다니엘도 사자굴을 피하지 않았어요. 심판과 죽음을 상징하는 그 굴 안으로 들어갔고 그 굴 안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를 봅시다. 하나님이 의인을 구원하신다.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를 하나님이 방주에 타라.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것이 심판으로부터 면하게 하셔서 이 심판을 피하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역사 가운데서, 성경 가운데서, 그리고 역사 가운데서 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이 심판을 정면으로 맞섭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을 보실 텐데, 내가 어디 가운데로 지날 때?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라고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물을 피하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그러나 강을 건너지만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물이 너를浸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될 것이야. 불을 피하게 하겠다가 아닙니다.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할 때 타지도 않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고요하고 평탄한 그런 낭만적인 오솔길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간구하고 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니 이것이 하나님 뜻이야 라고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기준이 뭡니까? 내가 평안함. 하나님 지금 해주시는 걸 보니까 이 일이 술술 풀리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나의 잘된 평안함.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뜻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를 하기도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불길 가운데로 발을 내딛는 것과 같은, 이 물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결단과 강단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심판을 피해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심판을 정면으로 맞서서 그 심판의 중간으로,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 피난이 아니라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결단입니다. 때로 성경 안에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그림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평안하고
아이고 이 밖에는 몰아치고 또 방주가 조금 흔들리긴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하면서 방주를 이렇게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막 그 재난이 터져서 한 번에 쓸려가고 다 죽임을 당하고, 그죠? 그런데 이런 그림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평안하고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 채로 그냥 쫙 살아갑니다. 먹고 자고 놀고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잔치가고. 그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같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혼자서 온팡 뒤집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의 시험을 받으시는데, 특히나 이제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그 사탄의 시험이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나 들짐승과 함께 40일 동안 거하셨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그 들짐승이 아담과 함께 계셨던 것을 회복하실 것을 보여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바닷속에 그 괴물이 있는 것처럼 광야에도 괴물이 있거든요. 그 괴물들에게 삼켜지는 이 오늘 장면과 똑같은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혼자서 온방 뒤집어 쓰신 거죠. 그리고 세상이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심판을 그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하셨는데,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나무에 달려서 한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셨던 분이 거기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혼자 다 받아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정면으로 받아내셨던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때로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잘 되어지는 상황으로 하시겠구나. 그러나 본문은 말합니다. 구원의 문은 언제나 십자가 뒤에 있다. 죽음을 통과해야 부활이 있는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심판, 이 죽음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상징들이 홍수, 불, 포로, 무너짐, 깨어짐, 그리고 십자가까지 전부 다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통과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내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간 것처럼 너희도 그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겠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두려운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평안, 우리가 살아왔던 안정적으로 살아갔던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 재물들,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 때로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그러나 심판을 통과하는 자의 태도는 혹시가 아니라 비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박국이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열매가 그치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다니엘이 노래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이 절하지 않겠다. 이런 믿음은 현실 부정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지만 그 현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도 역사하시면서 살아계신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고백이지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무사 통과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무사하게 통과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의지이며 충성입니다. 이 말씀만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자의 삶의 역설이자 우리의 고백은 이러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나는 구원받았기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과합니다. 우리 신자는 심판을 피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심판을 통과하는 자들입니다. 방주에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심판을 피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거룩함 앞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는 내어 맡김입니다. 오늘 그 처음 연대기가 나오는 오늘 본문, 그날이라고 나온 이날, 하나님이 만드신 첫 세상이 잠들었습니다. 비석에 새겨진 몇 날, 몇 년, 몇 달, 며칠처럼 온 인류와 세계가 그 생명이, 땅이 잠들었던 날입니다.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 그곳에서, 그러나 거기서 살아나는 한 사람이 방주로 올라타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정면으로 통과하는 사람, 노아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 죽음을 통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면으로 통과할 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한 발 한 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온 땅을 뒤엎고 많은 물소리가, 그 권능의 소리가 우주에 퍼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온전히 보게 하시고, 또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되 우리 눈앞에 보이는 홍수나 물이나 불이나 심지어 죽음이라도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이라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한 충성과 그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 길의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던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맛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